정말 저는 여기에 서리라고는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수백 명, 뭐 수천 명 앞에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요, 요 자리 있죠? 이런 자리, 콧구멍 크기까지 다 보이는 요 자리가 더 떨려요. 엄청 떨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신앙의 대선배님들, 또 인생의 대선배님들 앞에서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규야, 내가 너를 통해 한 일만 이야기하면 돼. 그 음성이 저에게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좀 많은 것을 좀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한 일들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의 강연을 통해서 또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은평성결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변화 받아서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뭐 사역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평성결교회 오셔서요, 박선규 안수집사를 물어보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아세요. 네, 그래서 박성규 집사가 누구야? 그러면 그분 성악 전공하셨던 분이잖아. 박성규 집사가 누구야? 그분 예전에 아나운서도 하셨다지? 박성규 집사 누구? 그 예전에 뭐 중국 뷰티 사업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다 맞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저를 설명하는 내용은 다 맞는데, 저는 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빚진 자. 저는 빚을 진 자입니다. 주님께 큰 빚을 지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세상의 기준으로 아등바등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성공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던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빚을 갚고자 복음 전도의 생을 걸었고, 또 성령이 강력한 인재 가운데 이 인생이 정말 180도 변해야 될 그런 본 어게인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서울신학대학교 목회자 과정, 석사 과정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내년 2월이면은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이 말하는 것만 바꿔도 전도의 달인이 된다라는 책을 집필하게 해주셔서 전도 시즌마다 교회에서 감사하게 또 연락도 주시고 가서 전도 특강을 통해서 평신도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과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책이 교훈고 영풍문고에서요 베스트셀러로 몇 주간 이 상위권에 있었죠. 이렇게 사진처럼. 네. 여기 누구세요? 여기 김양재 목사님. 네. 여기 유기성 목사님. 요 가운데 누구예요? 저예요. 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목사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또 참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목회자 과정 마지막 학기 중에 있는데요. 내년 2월을 앞두고 사실 올해 초부터 좀 사역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의 비전은 누가 뭐래도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세상에서 익히게 해주신 경험들과 또 지식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저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올해 8월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마리안 펄스 코리아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은 세계 열방을 향해 국제 선교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사마리안 펄스는
1950년도에 월드비전을 만드신 밥 피어스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한국에서 월드비전을 키우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일로 인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손을 붙잡고 국제 선교 NGO 단체인 사마리안 펄스를 만드시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줄곧 운영을 해오시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제 회장을 맡아오시다가 돌아가시고 지금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지금 전체 국제 회장을 맡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가 있고요. 여기 본사 모습입니다.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또 독일에 영국에 호주에 뉴질랜드에 지사가 있고 2년 전에 아시아 본부로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교회 사역 매니저, 국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주된 목표는 전 세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조건 없이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안 펄스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하면서 또 아울러서 또 저는 이렇게 광화문 CBMC에 인도받게 되어서 이렇게 귀한 대표님들과 함께 신앙의 선배님들과 함께 한국 비즈니스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좀 알차게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그 복음전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고민 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전도 어떻습니까? 쉽나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막 나가서 열정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막 귀담아 들어주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영접이 일어나고 막 교회로 막 사람들이 오겠다 하고 그러나요? 잘 그렇지 않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거저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는 정말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은 이 증인된 삶을 살면서 사랑의 복음을 사람의 복음의 이 복음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전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가서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시고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강연 때 강단에 서실 만큼 말주변도 좋으시고, 그죠? 멘탈도 좋으시고, 사람들이 거절해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개의치도 않으시고, 예, 성향도 좋으세요. 센스도 있으시고 순발력도 좋으세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가요? 안 그래요.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거의 80% 90%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수줍어하시고 말주변도 조금 없으시고, 예. 이 복음을 잘 전하려면요 정말 그 센스도 있어야 돼요. 예. 적절하게 이분에게 맞는 이 성별에게 맞는 나이대에 맞는 복음이 쫙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가진 그런 센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도에 대한 요소들 부족한 분들이 분명히 많은데 무조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영업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나운서도 했고 마케팅 팀에서도 일했고 공연 컨텐츠에서 투자 사업도 했지만 중국에서 사업도 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생명보험 설계사로도 3년 동안 하게 되면서 MDRT도 2년 연속 진행을 했었어요.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잘하면 판매가 잘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네. 기념품을 많이 주겠다. 이거 가입하면, 이거 사면은 내가 선물 많이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이루어질까요? 판매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세일즈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것. 예, 내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조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일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객에게 다가가는 그 전략과 소통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세일즈할 때 이것부터 배웠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술이요. 그래서 요즘 고객들이요 엄청나게 똑똑해졌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그만큼 똑똑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사고자 하는 여러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벤츠를 사겠다. 그러면 벤츠 매장에 가서 그 세일즈맨한테 이거 설명 다 들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사러 가기 전에 그 차에 대한 내용들을 정보 인포메이션을 다 알고 갑니다. 네. 그런데 왜 수많은 벤츠 매장에서 수백 수천 명의 그 세일즈맨 중에서 저 사람에게 내가 벤츠 차를 살까요? 신뢰가 뭔가 이 사람한테 사면 뭔가 내 차를 잘 관리해 줄 것 같고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도 값을 잘 매겨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신뢰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차를 사면은요 그 친구한테 연락할 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워런티 기간에는 하나도 고장이 안 나요. 한 3년 지나야 조금씩 고장이 날까? 그때야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저 그 순간에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투철한 사명감만으로는요,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신이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밖에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다양하죠? 남녀노소, 비난자, 부한자, 학식이 높은 자, 낮은 자, 지랄 맞은 자, 암지랄 맞은 자,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예, 성격이 문의한 자, 그렇지 않은 자, 많습니다. 각계각층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문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전도는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전도자로서 먼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량이 충분히 준비되어야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나의 전문성, 내가 준비된 것이 같이 시너지를 내서 정말 퍼포먼스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준비된 전도자에게 주님은 갈급한 영혼, 또 예배된 영혼을, 또 작정된 영혼을 붙여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현장에 가도 부족할 판에 3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를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이놈의 코로나가 정말 2020년 강타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걸어가지 않았던 그런 못한 삶을 살아왔고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디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100%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는요 코로나로 바뀐 이 세상에 많은 사회가 또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또 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그동안 사회와 교회의 다소 멀어진 거리를 이제 어떻게 좁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막혔던 전도,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사람들과의 거리, 사회적 거리,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위상이 많이 실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모든 교회가 조금씩은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사라지는 30%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는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 일상으로 어쩌면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주는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한국교회 또 세계를 향한 선교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흡족한 모습으로 바뀐다면 복음 전도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실 코로나 탓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을 수시로 붙여가면서 그러는 가운데서도요, 사실은 복음 전도의 경이적인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빌리그레암 복음 전도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만든 두 개 단체가 있는데요. 빌리그레암 복음 전도 협회 그리고 사마리아 펄스입니다. 근데 빌리그레암 복음 전도 협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도에 빌리그레암 전도팀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느냐? 13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요. 130만 명. 엄청난 숫자죠. 물론 그 미국은요, 우리나라 땅덩이의 98배, 우리나라 인구의 6배. 그러니까 이제 숫자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심했을 때, 그때는 미국은요, 어떤 나라보다도 사망자, 감염자 수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죠? 아시죠? 그때도 2020년도에도 빌리그레암 전도팀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네.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심했을 때도 빌리그레암 전도팀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정확하게 49만 명이 더 늘어난 179만 명. 179만 명이 전도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중단되고,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는 이런 경이적인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빌리그레암 전도팀은요, 어떻게 전도했냐면 컨택 포인트, 접촉점을 찾아서요,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이었어요. 접촉점이 뭔가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공감과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나눔이라는 접촉점을 가지고 다가갔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당시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서 문을 닫는 사람들이요, 하루에도 수백 개 상가들이 치닫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나 막막하고 힘든, 또 미래가 불안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경기의 상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마음, 또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빌리그레암 전도팀은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방송과 라디오, SNS, 모바일 매체에다가 송출을 하게 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지영 대표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걸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마음의 위로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빌리그레암 센터에서는 24시간 전화 상담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통이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네, 아멘. 고맙습니다. 아름답게 읽어주셔서 저의 책을 선물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멘 소리를 크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빌리그레암 센터에서는요, 24시간 핫플라인을 만들었어요. 언제든지 연락을 하게 되면 그분들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혹은 친한 친구분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광고를 보고 한 번쯤은 전화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이게 그 당시에 빌리그레암 센터에서 만든 복음 전도를 위한 접촉점이었습니다. 예. 이 복음, 오히려 코로나가요, 자연스럽게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만든 것이죠. 빌리그레암 전도팀은요, 고민한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과 접촉이 너무나도 힘든 이런 상황.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략을 짜서 움직였어요. 무작정 전도지를 들고 나가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다른 패러다임으로 돌파구를 찾아보자. 그래서 다양한 모바일 영상 매체, 또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보다 더 큰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거 믿으시죠? 네,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영과 혼이 주님께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곧 기도이고요. 기도하고 생각하면 결국 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고 시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빌리그램 전도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고 믿고 시도한다. 생각하고 믿고 시도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빌리그램 전도협회 내용을 접하고 나서요, 야, 그러면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을 통해서 지금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은사는 사명의 신호등이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힌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인사가 뭐지? 제가 가진 은사가 성악이잖아요. 성악. 예. 그러면은 이 성악을 가지고 그러면 한번 활용을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좀 저에게 도전적으로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저희 교회 앞에 응암역 광장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찬양 버스킹을 해볼까?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런 스피커대, 마이크, 보면대 뭐 이런 걸 이제 하나씩 구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무작정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 버스킹 전도의 시작입니다. 작년 2014년도에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21년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올해 거의 7월 말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찬양을 통해서 먼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의 위로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마스크 또 위생용품 물티슈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서요 돈독하게 그냥 관계만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과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눴던 것입니다.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삭막해졌던 분위기가 찬양의 노래로 조금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현종일 나갈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목요일마다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지역에 막 유명 인사가 막 되기도 했었어요. 네. 여러분 여기 나가면은 제가 한 15곡 정도의 찬양을 부르거든요. 네,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좀 궁금하시죠? 네. 이제 좀 할 때가 됐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스피커도 켜고 그래서 우리 조동혁 회장님께서 예전부터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강연에 시간도 주어지고 해서 제가 오늘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이어서 목이 조금 뻑뻑하기도 하고 이해해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그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윤총이 번하는 찬양입니다. 안 나와요? 네. 왠지 이게 생방송이면 이런
아니랄까봐 또 이렇게 가성비 높은 강사를 추천하셔가지고 강연도 듣고 찬양도 듣고 앵콜은 다음번에 시간이 단계상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 영적의 도가니탕이 되죠. 그래서 지난 7월부터요 이 찬양 버스킹을 계속 쭉 이어왔는데 저희 찬양 버스킹 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현장에서 영접한 인원이요 93명이나 됩니다. 저희 교회로 인도받으신 분들이 31명 정도, 그러니까 한 명께서 이렇게 저희 등록을 하시고 새가족 수료까지도 다 하시고 구역마다 다 배정 받으셔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이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하나씩 이웃을 섬긴 은사를 하나씩은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전도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지 고민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지혜를 주시고요. 그 지혜를 주신다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대표님께서도 회장님께서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또 전도에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작정한 이 대상자들과 또 여러분들 작정한 대상자들 있죠? 이제 접촉하시면서 가까워지시고 또 대화도 하시면서 그저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런 관계를 잘 이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복음을 전할 기회가 분명히 생기고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 뒷모습을 보고 정말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저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곳이지?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핵심 필살기 6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만 잘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 큰 거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펴라. 기억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펴라. 가라 뭡니까? 가라. 전도 현장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죠? 안 가니까. 왜 저에게는 전도 열매가 일어나지 않죠? 안 가니까. 직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전도 현장에 가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 직장,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입니다. 직장 상사나 아래 직원들 모두 전도 대상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주라. 뭐든지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물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선물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관계 형성이 먼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하라. 그렇게 관계가 돈독해지면요 그분과 함께 맛집 가서 식사도 하시고요. 풍경 좋은데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요.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슬픈 일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함께 릴레이션십을 가져가 가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오라. 네 번째 이제 교회 공동체 속으로 이곳 광화문 CNBC CBMC 광화문 지혜로 오라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다음 데리고 오려고 하기보다는요 먼저 이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먼저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곳이 편하게 느껴지도록 이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소속감이 있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안정감도 갖게 되고요. 사람이 소속감을 갖게 되면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거 되게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뭔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정말 기라성 같은 교계에 또 기업 비즈니스 대표님들과 함께 이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함께 소속감을 갖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나누게 되면 그분들은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될 것이고 서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보라. 그죠?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게 되었어요. 광화문 집회로 오게 되었어요. 혹은 여러분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그럼 세 가족부가 있을 겁니다. 양육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세 가족부나 양육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시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분은 여러분 보고 왔는데 이분이 영적 성장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또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혹시 모르는 부분, 뭐 헷갈려하는 부분, 또 궁금해하는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예배도 같이 시간이 된다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올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분과 마지막에 펴라. 그분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킹덤 컴퍼니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을 함께 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요, 또 복음 공동체요, 세상에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고 또 광화문 CBMC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가라, 주라, 하라, 보라, 그죠? 펴라. 네, 그렇게 해서 이 6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 패러다임을 바꾼 이게 켈트식 전도라고요. 켈트식 전도. 네. 예전에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나가서 믿게 하고 영접하게 만들어서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그런데 이제는요, 먼저 공동체 속으로 이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함 없게 편안한 이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공유하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사실 짧게 전도 팁을 조금 드리자면 지금 시간이 몇 시죠? 한 78분 남았습니다. 네? 7분 정도. 7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짧게 전도 팁을 말씀드리면 제 책에 이렇게 167페이지에 보면은 3가지 포인트로 사람의 마음을 잡으라 뭐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미소, 두 번째가 칭찬, 세 번째가 감사의 표현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죠. 바뀌기도 하듯이 미소 어린 또 칭찬 한마디로 전도 대상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또 작은 그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 작은 선물 하나가 닫혔던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요, 눈웃음을 좀 장착하시고, 지금은 아무리 스마일 해도 이분이 웃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노력하시는 눈웃음을 조금 이렇게 네. 작정된 자 오시면요, 우리는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요. 네. 마스크 다 쓰고 계시면 그냥 이러고 계셔야 돼요.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칭찬. 칭찬도요, 좀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네? 칭찬. 네. 우리 회관 넥타이가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만 바로 얘기해. 머플러. 야, 분홍색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런. 네. 뭐라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센스거든요. 전도할 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세영 우리 대표님께서 머플러 하고 오실 때 이거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파란색을 할까? 녹색을 할까? 검정색을 할까? 근데 분홍색을 딱 내고 오셨어요. 근데 그걸 알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그리고 이 CBMC에 누군가가 오시잖아요. 야, 여기는 기업체 대표님들이 너무나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교회 중직자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오실 때 약간은 조금 꾸미고 오시기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칭찬. 야, 구두가 너무 멋지다고. 예. 우리 눈썹이 오늘 마스카라 잘 됐다. 이렇게 디테일한 거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디테일한 거 관심이거든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마스카라 하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네. 그거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야 정말 성격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넘겨주는 칭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칭찬들은 이거는 별로입니다. 만약에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중에 여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헤어질 때. 제가 처음에 선생님 만나뵈었을 때 정말 좀 남다르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제 생각이 맞았네요. 제가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이분들이 가면서 헤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여운이 남잖아요. 이런 여운 남는 그런 칭찬, 이런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소는 무조건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순발력 있게 칭찬, 뭐든지 다. 그것도 없다. 그럼 마스크 모양이 얼굴이랑 너무 잘 맞다. 지금 잘 돼요. 이런 거 뭐든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표현, 마지막에 감사의 표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법과 전략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적습니다. 제 책에 어떻게 하면 평신도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지,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었잖아요. 스피치에 대한 어떤 방법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들,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났을 때 옷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TPO에 맞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전도 전략들이 제가 노하우를 좀 담아놨으니까요. 좀 준비해놨거든요. 이따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의 이야기가 오늘 접촉점, 선택 포인트, 그리고 은사를 통한 전도, 그리고 이 6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전도에 대한 생각에 대한 전환, 패러다임이 조금은 넓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만 가름할까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